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셔. 아멘.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롭을 때도 변함없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한 번 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이 함께. 그래서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한 번 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할렐루야. 주님 나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할렐루야. 변함없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의 이름 앞에 다시 한번 기쁨으로 큰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그 마음 기억하며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
것이 모든 것이 은혜이네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고백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오늘은 영적 치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에게는 이 뇌가 있습니다. 이 뇌를 두개골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뇌는 모든 신경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두개골이 보호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어려움들, 많은 사고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경은 이 뇌로부터 이게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손을 이렇게 들면 이 손이 손을 드는 게 아닙니다. 이 뇌에서 손을 들어라 시켜서 손을 드는 거고, 우리가 자리에 앉을 때도 뇌에서 시키는 거예요. 앉아라, 서라, 걷고 뛰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모든 부분에 이 뇌의 영향이 이렇게 아주 큰 것입니다. 이 뇌가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이 뇌는 자기 스스로를 또 보호합니다. 어떻게 보호하냐면 분리를 해요. 무슨 분리를 하냐면 잊어야 할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뇌가 스스로 분리해요. 왜 뇌가 스스로 분리할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또 많은 이 정보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가 듣는 수많은 소리, 수많은 정보, 이것을 스스로 분리합니다. 이것은 잊어야 한다, 이것은 기억해야 한다, 스스로 분리를 해요. 이것을 스스로 분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뇌는 과부하로 스트레스를 크게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는 스스로 분리를 하면서 과부하가 되지 않고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또 이 뇌는요, 우리의 의지로 잊어버려야 할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의지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또 잊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의지로 이 좋은 것들, 긍정적인 것들 기억할 수가 있고,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것들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어떠냐?
잊어버려야 할 것은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할 것은 또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하고만 살았다. 근데 그 사람이 당하고만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당한 것도 있지만 은혜를 받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왜 당하고만 살았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은혜를 받은 것은 잊어버리고 당한 것만 자기 의지로 기억하기 때문에 나는 당하고만 살았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고통만 있었다. 아니, 삶에 고통도 있고 또 좋은 일도 있죠. 그런데 왜 고통만 있다고 그러나요? 그것은 좋은 것은 좋은 일은 잊어버리고 기쁜 일은 잊어버리고 슬픈 일, 속상한 일, 이런 일들은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내 삶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긍정적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 수도 있고,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삶에 부정적이고 내 삶에 해악을 주는 것들을 내가 늘 또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하느냐, 어떤 것을 기억하지 않느냐는 바로 우리 의지에 달린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다 무너질 때가 있어요. 이 부분이 딱 멈춰져 버릴 때가 있어요. 기억할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딱 무너지면은 기억해야 하는 것조차도 기억하지 못해요. 이 부분이 무너지면은 이게 뭐예요? 치매예요, 치매. 이 치매가 오면은 완전히 모든 것이 다 이 뇌가 작동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가 오면은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20세기 헐리우드의 최고 스타 중에 한 명 하면 이 브루스 윌리스를 꼽을 수 있습니다. 뭐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아주 좋은 선한 사람으로 늘 주연으로 나왔고 악한 것들은 아주 응징을 하고 그러는 이 브루스 윌리스는 주로 어떤 영화의 주연으로 나왔느냐? 액션입니다. 액션. 아주 건강한 몸, 건강한 정신, 이런 액션 영화의 주연으로 많이 나왔고 아주 세계적으로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 것이 좋은 주연으로만 쭉 나왔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요. 많은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데 2년 전에 이분에 대한 기사가 났습니다. 치매가 왔다라는 거예요. 치매가 왔는데 그 전 부인이죠. 데미 무어조차도 못 알아볼 정도다라고 그렇게 기사가 났어요. 그리고 치매가 오면서 모든 활동을 끊었다.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치매가 오면 일상생활을 못 하는데 무슨 활동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영화도 찍지도 못하고 이제는 그 어떤 방송국도 나가지 못하고 뭐 하느냐?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알려져 가지고 전처 데뷔 무어나 사람들이 이제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아주 극진히 간호하고 뭐 그래도 일상생활을 못하고 뭐 얼마 전에 보니까는 이제 좀 많이 좀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치매가 오면은 모든 부도 소용이 없고 명예도 소용없고 사람들의 박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치매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가장 노년의 때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 치매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치매가 오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옆에서 있지 않으면 일상생활을 못하니까 이 가장 지금은 좀 두려운 부분이 치매다라는 거예요. 이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치매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딱 막아버리고 그리고 단절시키고 하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은혜들이 있는데 그 영적인 은혜들을 잊어버리는 영적 치매가 우리에게 오면은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안 좋은 환경 앞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영적 치매가 걸리면 지금 눈앞에 있는 어려운 환경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왜? 하나님이 그 도와주셨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이것을 기억하면은 과거의 옛적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오늘도 이런 환경에서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 그런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어떻게 보면 영적 치매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해결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은 영적 치매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읽어드린 이 본문 말씀 이사야 46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여기에 보면은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야. 또 하나는 기억하라. 그리고 기억하라, 마음에 두라, 옛적 일을 기억하라. 이 짧은 두 구절 속에 잊지 마라, 기억하라, 마음에 두라 이게 세 번이나 나오고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이야 이것을 또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모르나요? 하나님 다 알죠. 그런데 왜 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그리고 기억하라, 옛적 일 기억하라, 마음에 두라 이 말씀을 왜 계속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까? 이때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정확히 얘기하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이제 나눠졌죠. 솔로몬 이후에 다음 그 아들 때 이게 나눠졌어요. 북쪽과 남쪽으로. 이 북쪽은 벌써 멸망을 했고 남유다가 이제 멸망을 한 거예요. 멸망을 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어요. 이 포로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은 어떤 제국이냐? 그 누구도 바벨론 제국은 무너뜨릴 수 없다. 그 시대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미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나라가 있다. 이거 뭐 상상이 돼요? 그 시대는 그랬어요. 바벨론 제국이. 그런데 이 제국이 언제 무너졌느냐?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에 의해 무너집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페르시아의 제국에 의해 무너지고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민족, 이 남유다 민족을 굉장히 우호적으로 해줍니다. 칙령을 내려요. 말로 선포하고 그리고 조서를 써서 이 남유다, 이 유다 민족 예루살렘에 돌아가도 된다라는 그러한 칙령을 내립니다. 자, 이러한 칙령이 내려졌지만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는 어떤 이들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지금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으니까 이건 뭐 2세들 또는 3세들 그런 거죠. 그러나 2세, 3세라 할지라도 이 히브리 민족의 정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과거 역사를 늘 가르쳐 왔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과거 역사는 이제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이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했더니 이런 생각을 가진 이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루살렘 가면 거기에 뭐가 있는데 황폐한 땅밖에 없지 않느냐. 예루살렘은 황폐한 땅이 됐고 망한 땅이 되었고 예루살렘 성벽, 뭐 그 시대는 이 성벽이 그 지역을 보호하는데 꼭 필요한데 이 성벽도 다 무너지지 않았느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전도 거기서 회파가 되고 무너졌는데 거기 간들 우리에게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은 또 가지고 있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 하면 아니 지금 고레스 왕은 저렇게 우리에게 우호적이었지만은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 제국의 왕이 한 사람이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다른 왕이 세워질 텐데 다른 왕 중에 한 명이라도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 저것들 다시 다 포로로 끌고 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걱정들이 있었던 거죠.
이 페르시아 제국이요, 오늘날로 보면은 지금 그 지역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지금의 이란, 그리고 이라크, 그리고 시리아, 그리고 터키, 이집트,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 이게 전부 페르시아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광대한 제국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고레스 왕은 우호적이지만 다른 왕들이 우리에게 배타적이면 어떡하냐, 그런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이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는 그런 생각을 가진 이들은 패역한 자들이라 그래요. 패역이라는 언어의 의미는 뭐냐 하면 반역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반역자? 하나님에게 반역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행하신 것은 바벨론 제국, 망할 수 없는 제국이라 한 것을 페르시아를 통해서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고향으로 번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인데, 강한 민족을 세워서 너희들에게 해방을 주는 이 계획인데, 그런데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너희들이 거부해.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패역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패역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너희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다. 옛적 일을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뭐 하나님으로부터 옛적에 너희들에게 일어난 사건들 기억하라. 어떤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에 정착을 하기 전에, 예루살렘이 가나안에 정착을 하기 전에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400여 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이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은 것은 이 민족이 무슨 군사가 있었기 때문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반란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해방해 주시고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냐, 이거 기억하라.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을 할 때 가나안에는 강한 7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7 족속들을 너희들이 쫓아낼 때 무기로 쫓아냈느냐? 아니다 이거죠. 너희들이 무슨 군사가 있어서 그것도 아니고 전술도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들을 쫓아낸 거 아니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과거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오늘 너희들 눈앞에 펼쳐진 이 예루살렘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도우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가라 이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케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하나님께서 400여 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는 우리를 해방해 주셨지.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주셨지. 그래, 우리가 출발하면서 나아가자 하면서 출발합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그 다음에 쫙 펼쳐지는 역사가 뭐냐?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출발할 때 펼쳐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 고레스가 이게 고시가 아니에요. 원래는 이 키루스 이제 이세인데 성경에 그냥 이 고시로 이렇게 놓은 것 같아요. 고레스 원년에 야훼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야훼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의 이 고백입니까? 이방 왕의 고백이에요. 이방 왕이 지금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해주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예루살렘에 다시 가서 성전도 다시 세우고 그리고 그 무너진 그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세우라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페르시아, 이 역사적으로 이 키루스 2세인데 이것은 성경에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다리우스 1세가 그 다음에 왕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왕이 누가 되느냐? 아하수에르가 왕이 돼요.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이후에 그 다음에 왕 다리우스 1세, 그리고 아하수에르 왕은, 이 왕은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 스파르타 300 용사 아마 보신 분 있을 거예요. 남자들 다 아주 근육질의 남자들 300명을 갖다 놓고 페르시아의 100만 이 100만 이 페르시아 군대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전투를 할 때 거기에 이 옷을 좀 제대로 입지 않고 수영복 같이 입고 나오는 왕이 있어요. 그 왕이 바로 아하수에르 왕이에요. 크세스 1세예요, 그가. 근데 고레스뿐만 아니라 그 다음 왕도 이스라엘의 우호족이고, 이 아수에르, 크세스도 우호적이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도 우호적이에요. 이 최대 제국의 왕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전을 짓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돈도 대주고 물자도 대주고 사람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 이 남유다가 건강하게 잘 세워지면은 자기네들이 배가 아프고 자기네들이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잘 되면은 주변국들이 박수 쳐주나요? 박수 안 쳐줘요. 우리가 쫄딱 망하면 박수 쳐줘요. 지금 나라가 혼란하면은요, 주변국은 신나해요. 저것들 더 혼란스러워졌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의 혼란이 하루속히 잠잠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저거 남유다 저거 다시 세워지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제 참소하죠. 모함하죠. 너희들 저네들 도와주면은 페르시아에 반역을 한다. 이제 막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페르시아가 아니다. 옆에 해방꾼들도 다 정리해줘요. 돈도 대주고 해방꾼 대주고 자료 대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과거의 은혜,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출발을 했더니 그 앞에 펼쳐진 예루살렘에 있었던 문제, 어려움, 이것이 근심이 어떻게 변했어요? 축복과 은혜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나라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아니냐라는 게 확 와닿은 게 있어요. 왜 와닿았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매년 이 12월이 되면은 징글배도 올리고 이렇게 좀 마음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좀 들떠 있어요. 왜? 새로운 이제 한 해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새로운 한 해에 대한 그게 기대가 아니라 지금 걱정뿐이에요. 뭔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 참 우리가 이거 빨리 이거 좀 안정적으로 돼야 될 텐데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그렇게 지금 좋지가 않거든요. 지금 또 들려오는 소리는 이거 내란 아니냐, 이거 내란죄다. 아니다, 이건 대통령 통치권이다 하면서 이제 헌재 결정만 지금 남아있는 이 현실 앞에서 국민은 불안하다 이거죠.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집안이 시끄러우면은 그 집안의 자녀들이 불안한 것처럼 나라 정치가 시끄러우면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지금의 상황이 이러한 상황인데 우리는 바로 이런 때 우리가 영적인 치매, 기억을 못하는 그런 치매자가 되지 말고, 그러면 지금의 이 상황하고 비교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이건 우리가 한번 다시 기억하자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일본에 식민지로 있다가 지금으로부터 79년 전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죠. 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게 우리가 뭐 힘이 있어서 해방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뭐 독립운동이 뭐 성공해서 우리가 무슨 반란을 일으켜서? 아니죠. 이 일본이 미국과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이 멍청한 일본이. 우리에겐 아주 다행이죠. 태평양 전쟁, 저기 진주만, 그러니까 지금의 하와이를 이제 공격을 한 거죠. 이 전쟁에서 일본이 망한 거예요. 일본이 망해서 우리가 해방을 얻은 겁니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 일으키지 않고, 일본이 그냥 이 미국과의 전쟁하지 않고 지금 이 동남아 우리나라 이 자기네 이 손에 들어온 것만 잘 관리하고 나아갔다 하면은 우리에게 8월 15일 1945년 해방이 있었을까요? 해방? 물론 언젠간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람들의 이 성격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성격이 악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 다른 나라를 우리는 침공을 한 적이 없어요. 당해서 울기만 했지. 이런 참 성격이 선한 이 민족을 하나님은 언젠가는 해방을 해 주시겠지만은 1945년 8월 15일 그때는 일본이 미국과 전쟁 일으키지 않았으면 우리도 가망이 없었던 거 아니냐 이거죠. 자, 해방이 되었습니다. 전쟁은 또 해방된 지 5년도 안 됐는데 일어났어요. 해방되자마자 자유민주주의와 이 공산주의와 이 서로 다툼이 있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뭐 지금의 뭐 보수, 이제 뭐 진보, 뭐 이런 식으로 다툼이 있듯이 아주 심했죠. 그때 다툼이. 이 다툼이 있는데 나라가 해방되고 5년도 안 돼서 전쟁이 일어났네요. 6.25 전쟁이. 북한이 물 밀고 내려오는데 전쟁 40일 만에 우리나라 대부분의 땅은 다 빼앗겼어요. 어디만 남았냐 하면은 낙동강 이남, 그것도 이 경상남도 쪽으로 대구, 마산, 포항 이쪽만 남았어요. 다른 데는 다 북에게 빼앗겼어요. 그런데 유엔이 여러 나라들과 함께 이 대한민국을 살려야 된다. 이 결의가 여러분, 이게 원칙적으로는 이게 결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유엔에 가입되지 않은 나라예요. 우리가 유엔에 가입을 1949년에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막았어요. 이사국인 소련이 막은 거예요. 우리는 유엔하고 상관없는 나라예요. 상관없는 나라, 그것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인데 유엔이 이 나라 살려야겠다고 결의를 한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이 결의가요. 그리고 이 여러 나라들 이 전쟁에 직접 참여한 나라는 16개국인데 미국이 가장 수십만 명, 뭐 왔다 갔다 3년 동안 한 것은 뭐 100몇십만 명이나 되는데 군인들이 미국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영국 6만여 명, 그다음에 캐나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16개국의 나라가 한 나라 살리겠다고 군인들을 보낸 건 유엔 창설 이후에 최초자 마지막이에요. 그 이후에도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유엔은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망할 나라인데 그런데 유엔을 세워서 하나님이 미리 이 민족을 살리려고 해주신 것이다라고는 다른 말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엔이 왔는데 이제 남은 땅이 너무 적으니까 이거 다 다른 땅 쪽으로 치고 올라가면은 이 북하고 또 북은 중국이 도와주죠. 또 러시아, 소련이 도와주죠. 안 되니까는 그때의 계획이 뭐냐? 인천 상륙 작전. 중간을 치자, 끊어버리자. 이 인천 상륙 작전을 메가다 이 장군이 계획을 했는데 그런데 성공 확률을 딱 찍어보니까 5,000분의 1이래요. 500분의 1도 아니고 50분의 1, 5,000분의 1이래요. 정말 5,000분의 1 확률이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그런데 이 피난민들은 다 부산에 몰린 거예요. 부산에 몰렸는데 이 부산에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 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다 하나님 이 민족 살려주세요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체육관에 가서 기도하고 경기도청 경상도 도청 가서 기도하고 해운대 그 모래사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곳에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기도했대요. 이제 역사를 제가 찾아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5,000분의 1 확률이 성공을 한 거예요. 메가다 장군이 이승만 대통령한테 보고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수도를 우리가 회복했습니다라고 국민일보에서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불과 얼마 전 일이에요. 79년 전에 해방되고 그리고 5년 후 7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 사건들 하나하나가 우연입니까? 어쩌다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라도 핀트가 잘못 맞으면 안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세워주신 거예요. 70여 년 전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넘버 2 방글라데시 그 다음에 코리아였어요. 얼마나 못 살았는지. 그런데 지금 우리 민족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 경제 14위예요. 전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나 높습니까? K-팝, 대한민국 노래에 대해서 얼마나 그들이 인정하고 춤을 정말 인정해 주는지 어느 나라든지 K-팝 하면 모르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어느 나라든지 여러분 가보면은 이제 여행들을 많이 다니시니까 TV 보면 예전에는 사뇨, 소니 전부 일본 거였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전부 다 한국 거예요. 삼성 다 한국 거들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식당 있잖아요. 해외에. 거기 가면 우리나라 사람 별로 없어요. 그 나라 사람들이 와서 거기를 다 채워버려요. 왜? 한국 음식은 믿을 만하다 이거죠. 예전에 한국 음식 어디 뭐 이름을 냈습니까? 일본 스시나 중국 식당 이런 건 알아도 한국 음식 알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한국 음식이 매우 터져요. 제가 엊그저께 방송을 보니까 미국의 뉴요커라고 있습니다. 뉴요커가 뭐냐면 뉴욕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들을 뉴요커라 그래요. 근데 뉴요커, I am 뉴요커라고 얘기할 때는요,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미국인으로서 나는 최고다라는 그런 이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 뉴요커라 그래요. 어디 가든지 I am 뉴요커 하면은 최고의 자부심을 나타내는데 이 뉴요커들이 지금 한국 식당에서 줄 서서 밥을 먹는데 그 식당이 뭘 파는지 여러분 아세요? 돼지국밥을 판대요. 뉴요커들이 스테이크 먹으려고 줄 서서 있는 것이 아니라 돼지국밥, 한국 거 먹으려고 줄 서 있대요. 돼지국밥과 뉴욕 찍어봐요. 그럼 나와요. 여러분, 대한민국 이렇게 있게 하신 것은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렇게 있게 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에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이 사건들이 우리를 망하게 할 사건들이 아니라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더 든든히 세우게 하시는 과정이다라고 믿음의 눈을 보고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주셨는데 그거에 비하면 지금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거냐 저거냐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더 잘 살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2025년이 이제 우리에게 펼쳐지는데 이 민족은 혼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혼란과 어려움은 이 민족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자유민주주의 든든히 세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과정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민족, 안전, 정치인들이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